이 땅에 그려진 하나님 나라 10번의 만남, 안녕하십니까? 토렌스 참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도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10번의 만남 중에 6번째 만남으로 기도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기도 방석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원래 표가 묵상이 일상이 되는 교회인데요. 이와 아울러서 우리 기도가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 방석을 특별히 제작을 해서 우리 교회 로고까지 넣어서 그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 방석을 나누어 드린 이유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여정을 또 함께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방석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익숙하신데요. 그러나 익숙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몇 분의 교인들이 또 기도에 대한 컨텐츠를 저에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시기도 한 것이 특별히 이 6째 만남을 기도로 그렇게 준비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가장 익숙하면서도 늘 듣던 이야기인 이 기도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요청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절실한 요청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절실한 요청 가운데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보는 요청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오는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는 요청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 누가복음에는 이 주기도문이 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배경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 한 명이 다가와서 주님,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는 요청으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제자였으니까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제자가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시절에서부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기도에 대해서 익숙한 민족이 유대인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제자인 이 사람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참된 기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 제자는 유대인으로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는 사람이지만 본인에게 그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도는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 기도 방석을 우리 하나씩 다 받으셨는데요. 우리 이것을 기회로 다시 한번 주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한 이 제자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이 제자의 자리에 한번 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된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가 아니라 배워야 하는 기도이기에 우리 공동체 전체가 참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한 이 제자의 마음으로 우리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는 왜 어려울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우리 앞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기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는 어렵습니다. 어느 분이 기도를 쉽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에게도 때로는 이 기도가 무척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왜 어려울까요?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기도는 집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정의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 집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요. 특별히 바쁘고 시끄럽고 또 산만한 그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마 이 집중력은 굉장히 어떤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셀폰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집중력을 굉장히 많이 흐트리는 주범이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집중력이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능력이 아니라 성경은 이 집중력을 우리의 한 영적인 한 능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뭐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친밀함을 쌓아가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 그리고 탁월함을 키우는 것도 여러분 이 집중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친밀감과 신뢰가 쌓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특별히 21세기에 온갖 종류의 미디어가 발달한 이 시대에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점점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끔은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우리 하루 한 모금 묵상 시간이나 또 묵상 이후에 잠깐 기도의 방석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요. 가끔은 셀폰을 끄고 그 시간에 참여하는 훈련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이 집중력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기도는 자기 중심을 탈피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19세기 그 덴마크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의 이름이 키에르케고르입니다. 아마 이분의 이름을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의를 하나 내리셨습니다. 그 정의는 기도는 바로 실험이다 라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사이의 실험 같은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의 본능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죄성의 한 가지이기도 한 것이 여러분 자기중심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정말 제어하기가 힘든 것이 자기중심성인데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우리가 원하는 것 이것을 기도 가운데 실험하지 않으면 마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험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서 실험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이것을 실험하지 않으면 본능과 죄성에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별히 자기 중심성을 이기는 실험이기에 이 본능을 이겨야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쉽지 않은 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기도는 정직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면의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는 가짜 자기가 있고 진짜 자기가 있는데요. 기도가 정직한 대면의 시간이라는 것은 기도는 참된 자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 현대 시대가 비주얼의 시대이고 이미지의 시대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우리 안에 가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익숙합니다. 그 칠레에 익숙하고요. 정말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이 또한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지를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기는 가짜 자기입니다. 이 가짜 자기를 가지고 결단코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 속성상 진실한 자신과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자기는 누구일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새벽 3시에 빗소리에 깼을 때 그때 아무도 없을 때 만나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 새벽 3시에 빗소리에 깼을 때인데요. 그때가 여러분 어쩌면 진짜 자기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런 진짜 자기와 주님이 만나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가짜 자기에 익숙할수록 기도가 점점 힘들어지고 기도가 어려워지는 것이 또 기도가 어려운 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어려운 이유 한 가지는요. 이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으면 진짜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단코 될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선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가 힘든 이유를 먼저 우리 차분하게 한 가지씩 좀 이렇게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조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성가의 정의도 있고요.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의도 있습니다. 그 정의들을 좀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놔 봤는데요. 기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조금 전에 키에르케고르가 설명한 기도는 씨름이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기도 안에서 치열하게 씨름을 하는 것. 그래서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기도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 나의 기도 제목에만 우리가 제한될 때가 많은데요. 우리 기도도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것처럼 기도는 마침내는 나를 넘어서서 세상을 위해 세상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훈련이 또한 바로 기도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훈련으로서의 영성 훈련으로서의 기도를 여러분 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내린 기도의 정의입니다. 기도는 꽉 찐 주먹 속에 숨겨진 것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이다라는 정의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알까봐 우리 두려운 거 한두 가지씩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헨리 나우엔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꽉 찐 주먹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 주먹 안에 은밀한 몇 가지 남들이 알까 두려운 몇 가지를 우리는 늘 주먹 안에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또한 연약한 모습이기도 한데요. 헨리 나우엔은 이 꽉 찐 주먹을 묵상하면서 이 주먹 안에 숨겨진 것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열어 보이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정의합니다. 또 어떤 영성가는 기도는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하늘에서 공급하는 산소를 호흡하는 시간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저는 이 정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죄로 오염된 세상 안에서 버둥버둥 하다가 그 세상을 오염시키는 죄를 나도 마시는 공기처럼 나에게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과정으로 죄가 우리 안에 스며드는데요. 그 죄가 스며들지 않도록, 악이 스며들지 않도록 기도는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하늘에서 공급하는 그 산소를 호흡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시는 산소를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도 죄의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늘에서 공급하는 산소를 호흡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다라고 이분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 주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주님이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의 정의의 다음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인데요. 먼저 주기도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방법이 사실은 기도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 방식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쫓아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습관이 좀 쉬운 성경에 보면 늘 하시는 대로, 영어 성경에는 as usu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예수님에게도 습관이 필요하셨을까라는 궁금증이 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 이 소중한 영성 훈련인 기도를 하실 때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주님에겐 습관이 필요 없었을 텐데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습관을 쫓아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습관을 쫓아 하는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쁜 일, 슬픈 일, 화가 나는 일, 지치는 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하루에 한 번 내 리듬으로, 하루에 한 번의 리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규칙적인, 그런 매일의 리듬을 가지고 있는 규칙적인 기도가 바로 주님이 하신 습관을 쫓아 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참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참 충격적으로 보게 된 예수님의 기도 모습은, 예수님은 로마 군인에게 잡히셔서 그날 재판을 받고 그날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데요, 로마 군인에게 잡히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도 성경은 주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환호를 하는 날이나,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피난을 가신 날이나, 혹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고 배반을 당하신 날이나, 어떤 날에도 상관없이 주님은 정해진 시간에 하루의 리듬을 가지고 주님은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이고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방식을 한마디로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에겐 특별 기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 기도에 익숙합니다. 정말 좋지 않은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우리는 특별 기도를 시작하고요, 때로는 이 부흥회나 수양회 때 평소에 하지 못한 기도 한 번에 몰아서 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여러분 좋습니다. 특별 기도가 왜 나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기도는 어떤 일에도 상관없이 규칙적으로, 그 시간이 길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매일의 리듬의 규칙적인 기도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꼭 정해진 시간이 아니고 시간대도 괜찮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 시간, 이렇게 시간을 나누셔도, 그 시간대 중에 편한 시간을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10시 이렇게 정해놓으면 참 이 10시라는 시간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괜찮은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같은 그런 규칙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 방식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하루 한 모금 이후에, 또 저녁에 어떤 시간보다도 또 하루 한 모금 이후에 바로 이 방석에 앉으셔서 오전에 단 5분이라도 기도를 하기를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방식을 연습하는 좋은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방석 위에서 배우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 주기도문 안에는 우리의 기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가 어려운 분들이 아직 계시다면 먼저 이 주기도문부터 외우는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자기 전에 주기도문 한번 외우고 주무셔도 좋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기도문을 한번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면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조금 더 제가 풀어드리는 것일 텐데요. 대신에 이 주기도문을 평소처럼 안 잊어버리려고 외우는 방식의 주기도문이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는 이 주기도문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하루하루, 한 달, 1년 이렇게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외우는 기도로 먼저 훈련을 하신다면 기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서서히 이렇게 몸으로 익히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피부 색깔, 지역, 빈부 차이, 신분을 초월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에만 몰입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답답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에만 집중할 때가 많은데요. 주님은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고 나의 아버지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부분을 외우실 때 외우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시지만 피부 색깔, 지역, 빈부 차이, 신분, 작은 교회, 큰 교회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이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밑에 간단히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세요라는 내용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요. 주님, 내 삶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을 도와주세요. 우리 공동체를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기도문 내용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게 해 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주 주기도문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기도의 뜻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모든 곳에, 모든 상황에, 모든 이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이 내용을 우리가 암송하실 때마다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모든 곳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상황에, 모든 이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에는 먼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나에게가 아니고 또 우리에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라는 단어를 쓰라는 것은 나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이웃까지 먹고 사는 문제도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핵심되는 단어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주님 필요 이상의 것을, 이 탐욕을 품지 않도록 필요를 쫓아 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탐욕을 따라 쫓아 사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라는 것이 일용할 양식, daily bread죠. 하루 먹을 양식이라는 단어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할 때는 무엇을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주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먼저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도와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의미가 됨과 동시에 주님 필요 이상의 것을 탐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기도가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그냥 암송하듯이 안 틀리려고만 암송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을 하실 때마다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또 기도가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에 노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시험에서 우리도 노라고 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에 대해서 노라고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악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에서 그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인간 기준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든 실체를 성경은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의도하신 그 인간의 모습 이하로 끌고 내려가려는 모든 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주기도문이 끝이 납니다. 자, 이것은 나의 근원이 어디인지 늘 깨닫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게 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이 기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권세와 나의 영광이 아니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나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아버지께 권세와 영광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사랑 공동체 여러분, 아직까지 기도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기도 방석 위에서 하루에 한 번 이 주기도문을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누어 드린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빨리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루에 하루 한 모금 이후에 주기도문을 한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암송하도 좋고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도 이 주기도문 같은 삶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으로 먼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규칙적인 기도를 훈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그 기도가 익숙해지면 이 주기도문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면 여러분의 말로서 기도를 할 때도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용서의 문제, 시험의 문제, 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도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살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면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좋은 우리의 기도의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와 기도, 이 부제를 방석 위에서 배우는 주기도문이라고 붙였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도 우리 공동체에게 일상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